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하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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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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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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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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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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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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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조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과 조건 없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심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까닭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가운데 어제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생활을 통해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이것이 증거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드린 이 감사 위에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옵시고 원하고자 하는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라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생활은 다 제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바로 이 사명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식이 얼마나 투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명이 있다고 해서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라면은 첫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까지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사명자의 삶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째, 각오입니다.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보다는 잘 될 것을 전제로 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잘 되는 것은 두째 문제고 각오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참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하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 근데 어디 그래요? 각오보다는 잘 될 것이라고. 사명자들 100%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 되기보다는 분명히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운데서 지금까지 허우적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은 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받았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각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가 없이는 아무리 사명을 기가 막히게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명자라면은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남들은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더 이상 가능성을 느끼지 못해서 주저앉고 뒤돌아보고 좌로 우로 치우치고 두 손을 들지만은 그러나 사명자는 죽어도 갑니다. 왜?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각오보다는 잘 될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 뜻과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겁을 먹거나 두려우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 백을 믿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잘 되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오가 중요하다면은 두 번째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일이나 사명자들의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다 순수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세력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겁을 먹기보다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결단이 서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위로라는 것이 어느 때 성립이 됩니까? 평탄한 가운데서는 위로가 성립이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실패한 가운데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는 아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 약도 아무 때나 먹는 거 아니에요. 약을 꼭 먹어야 할 때를 알고서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약이 좋다는 것만 생각하고서 남들 먹으니까 나도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먹게 되면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도 보게 되면은 약 모르고 남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 받겠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그냥 평탄할 때도 위로해주고 그래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이것은 밝은 대낮에 랜턴을 켜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건 낭비예요. 그건. 랜턴은 어두운 데서 켜게끔 되는 것이지 이 위로도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시험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평탄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별일도 아닌데 그냥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도 내 몸에 맞는 약을 처방해서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내 생각대로 그냥 먹는다고 약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약을 잘못 먹어서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약은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 참 이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남들보다도 일찍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표면적인 사명자 입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사명자라면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각오를 해야 되고 그 각오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할 거야 이걸. 난 끝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사명은 제각기 다 받아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 사명자가 다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는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 사명자는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각자 자기가 맡은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죽어도 자기가 그것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안 한 가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다가 곧 중지하면은 안이감만 못하다. 첫 번에 자신 없으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맡아놓고서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명자는 먼저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이룰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첫 번부터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뭔가 들떠가지고 잘 될 거다 생각하니까 기대에 부풀다 보니까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예. 첫 숟갈에 배부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정말 이 시작부터 잘해야 돼요.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종도 부분적인 순종이 있고 최후의 순종이 있고 다 틀려요. 그래서 급수가 다 다른 겁니다. 순종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한 겁니다.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 죄인들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뜻 가운데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최후 승리예요, 그게 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환난은 그 구원의 전초적인 역사예요.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것하고 그냥 아무 뜻 없이 구원받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죠. 돈도 그렇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버는 돈하고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도 틀리잖아요. 쓰임새가 틀려요, 벌써. 기가 막힌 겁니다.
가치가 틀리죠, 가치가. 그래서 자기가 뼈 빠지게 돈 벌지 않고서 불로소득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은 실패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돈에 잡혀가지고 돈을 잘못 사용하다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알뜰하게 첫 번부터 피땀 흘려서 모은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삶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알차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라면은 각오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끝까지, 최후 순간까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중간에 하다 말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그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완성을 이루어 끝까지 곧제다가 깃발을 꽂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수많은 사명자가만 있지만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활 가운데 나타내면서 생활할 때, 야, 저 사람은 사명이 두처런 사람이구나. 이런 평을 모두가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조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